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들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영화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울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알리라 하니라. 같이 합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의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에 이런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였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새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새 마음은 뭘 말하는 걸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새 마음인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내 경험, 내 생각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먼저 새 마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의 근거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 사울에게 가졌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었죠. 뭐냐면 기회대로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저도 목회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저에게 빼앗아 가 버리면 저도 입을 닫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사역할 때 편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환절기만 되면 목이 붓고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느 한 해는 한 주간 정말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밖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설교를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아니, 부교육자인데 설교를 못해요. 그럼 부교육자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교회에. 부교육자가 주일학교든 청년이든 학생들에게 설교하기 위하여 있는데 설교를 아예 입이 안 열리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제가 그때 이후부터요, 어떤 일들이 저에게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요청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요, 제가 거절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요, 정말 사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저기에서 설교 좀 해달라, 뭐 어떤 수련회, 어떤 청소년 집회에 와서 설교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왜 갑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사역하는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안 간다고, 나는 그냥 우리 교회만 사역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목이 탁 나가고 말 자체가 안 나올 때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야, 이놈아, 너는 네가 말하고 싶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 네가 설교하고 싶어서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이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서 설교하라고, 설교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저 웬만해서는 우리 교회와 사역이 겹치지 않는 이상은요, 그런 기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 기준 설교를 해야 되는 거 먼저니까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가 가서 설교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입술을 닫아버리면 제가 하고 싶다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설교도 제가 제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기회를 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동안에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거야. 맞겠죠, 그렇죠? 맞는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설교를 듣는 것도 복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가지고 갔는, 만약에 청각을 가지고 가버리신다 그러면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기회는 어떤 기회가 진짜 기회인가? 어제 말씀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기회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기다릴 땐 기다리고 갈 때는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갔단 말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라 그랬으면 빨리 가면 됐고, 갔으면 이제 말씀하시면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가르치기 전까지는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르치기 전까지는 머물러 있어라. 무슨 말입니까? 그건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 움직이는 거라고. 진짜 기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기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관계가 완전 다 깨어져 버리면요, 설교도 안 들리는 거 아시죠? 맞죠, 그죠? 안 들립니다. 여러분, 제 말이요, 설교를 들리는 게 아니라 뭘로 들릴까요? 잔소리로 들릴 겁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으로 들려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은 그런 말씀.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이 이제 오늘 이후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새 마음. 신기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그건 기회인 겁니다. 어떤 이들은 행동의 기준이 자기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이유가 내가 해보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해보니까는 그게 맞다, 그래서 내가 행동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행동의 기준이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은 없었습니다. 보세요. 그의 행동의 원래 원인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경험이 이제는 경험이 행동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행동의 기준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행동이 기준이었는데, 경험이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원인, 행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이라면, 습관이라면, 행동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기준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울에게 가지게 되었던 이 새 마음의 기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새 마음을 가졌던 것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사무엘이 지금 왜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아버지 집에서 나와 있죠? 암나귀 찾으러 나와 있잖아요. 암나귀를 찾는 것이 지금 사울의 행동의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집을 나와 있는 이유는, 사환과 함께 종과 함께 집을 나와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내가 지금 암나귀를 잃었는데 그것 좀 찾아와라, 그래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행동의 원인이, 행동의 근거가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에 대한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면서 암나기를 찾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암나기를 쫓아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라의 여러분 질서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밥벌이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에요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전에는 나만 보고요, 전에는 내 집만 보고요, 전에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요 멀리 바라보고, 이제는 큰 것을 바라보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산다는 말이 아닐까요? 전에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취업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는 멀리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웃이 보여지고, 주변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보여지고, 교회가 보여지고, 전에는 내 곡식만 바라보고, 전에는 앞나기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제 한 명 한 명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더 넓은 것을 바라보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을까요? 10절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나타났다. 새 마음이 임하게 되었던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그의 마음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놀라운 것은 사울의 입술이 하나님이 주시는 입술로 새롭게 변화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는 선지자들처럼 예언하는 말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너도 이제 선지자들과 함께 있구나, 너도 선지자냐, 이제 숙부 삼촌이 너도 선지자냐, 그들과 함께 있으니 너도 선지자냐 이런 말이 막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넌 예언하는 사람이냐 그 말을 자칫 오해해서 너도 점치는 사람이냐 이렇게 오해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예언하는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너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냐, 너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냐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 이제 새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언어로 바뀌어지는 언어가 된 것이지요. 너도 선지자들과 함께 있으니 이제 너도 선지자와 함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공순남 권사님 직장 가서나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공순남 권사님한테 아니 공순남 씨는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언어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공순남 권사님이 전도사님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언어가 그렇게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함부로 막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조심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한다 이런 말이 단순히 예언자가 되어서 예언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언어가 이제 말씀을 입은 언어, 더 친절한 언어, 섬기는 언어, 변화된 언어로 새로워지는 것. 이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새 마음이 어떤 것인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15절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갑자기 숙부가 왜 나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숙부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참 궁금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삼촌이 작은 아버지겠죠. 백부 그러면 뭐 큰 아버지겠지만 숙부 그랬으니까 분명히 작은 아버지는 맞는가 봐요. 작은 아버지니까 여러분 조카는 순종하는 게 맞아요. 순종 안 해도 돼요? 순종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도 야 조카야, 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더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 안 해야 돼요. 그래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하는 게 뭐 큰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그죠? 말하는 게 맞겠죠. 숙부가 하는 말이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나한테 말해라. 사무엘을 넘어서 너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했다던데 뭘 말했냐 말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6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이요 그의 숙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암나기를 찾았다 하는 것을 다 말했다 그 말입니다. 암나기를 찾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사무엘이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 이제 왕이 되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지도해야 돼라고 하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암나기 찾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뭐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다. 기가 막힌 거죠. 굉장히 기가 막힌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삼촌이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가 왕이 돼요. 그러면 삼촌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촌에게 콩고물이 떨어지겠죠. 내가 왕이 되면 삼촌이 딱 와가지고 야, 네가 왕이 되면 너 우의정은 아니어도 된다. 좌의정도 아니어도 된다. 그래도 뭐 장관 하나 자리는 줘라. 뭐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런 자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삼촌 사무엘 선지자가요 나한테 왕이 된대요. 근데 말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도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꿈을 통하여 형제들 가족들이 아버지가 나한테 절한나 꿈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을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했던 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사울은 저는 기가 막혀요. 와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너무너무 좀 했으면 하는 말도 있었을 텐데 분별력을 가진 거예요.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그에게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새 마음은요, 진짜 성령이 임하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건강에 대해서 어디 가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몰라요? 저의 건강에 대해서는 말해도 된다 안 된다? 돼요. 하나님께만 하세요. 하나님께만. 옆에 공건사님 장로님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해요? 하면 안 돼요. 장로님도 권사님한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유장로님 권사님한테 하시면 안 돼요. 부부라도 그런 얘기하면 얘기도 못하게 하세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하세요. 아시겠죠? 이미 하신 분도 있어요? 네. 오늘 보세요. 새 마음이란 어떤 거냐?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교회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 마음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새 마음은 이제 하나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새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새 마음은 앞나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바로 새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새 마음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너도 새 마음을 가져야 해, 우리도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며 새 마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앞나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새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